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주일 3부 예배 찬양을 맡은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례 박수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3부 예배위원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헌금 안내위원들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맡은 사명에 충성한 귀한 분들입니다. 사례받고 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다 하나님 은혜 사랑에 감사하여서 무료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격려하면서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밖에서 추운 데서 주차위원들로 섬기시는 우리 주차위원들, 청교실 봉사위원들에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네, 오늘 말씀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이란 구절이 2절부터 3절까지 매 구절마다 나옵니다. 반복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1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이나 천사의 말 이거 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공허한 일이라는 것이죠. 일종의 소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그게 능력이 있고 아름다운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또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언과 지식과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성경 지식이 박식한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3절에 보면은 또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구제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그것도 아무 쓸모없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그냥 자기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빠진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고 일종의 종교적인 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초대 1세기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 안에 없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규모도 좀 크고 사람도 많고 은사도 많았지만 진짜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삭막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사나워졌다는 것입니다. 자꾸 외형적인 신앙과 은사만 강조하니까 그렇게 사랑이 사라지니까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파당을 짓고 모이면 싸워요. 외형적인 모습과 규모는 좀 자란 것 같은데 은사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진정에 제일 중요한 사랑이 자라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십자가도 사랑이신데 그렇잖아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이 고린도 교회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회가 삭막하고 싸늘하고 차가운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사랑이 없어진 것일까?
사랑이 식어지고 차가운 교회가 되었을까?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교인들이 왜 이렇게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게 된 것일까? 서로 자신이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상대방의 은사를 존중해 주지 않게 된 것일까?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을까? 그렇게 교만해졌을까?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이뿐 아닙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고린도 교회 안에 유입이 되었어요. 음행에 유입이 되고 우상 숭배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당파 싸움으로 분쟁으로 늘 소란스러웠습니다. 겉으로는 교회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문제투성이 세상보다 못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혜가 빠져나간 교회는 세상보다 못한 진흙구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성숙하고 문제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세속화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왜 나옵니까? 예? 교회에 왜 나오세요? 예수님 본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인격자가 되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본받을 인격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세력 확장하고 자기 잘난 거 자랑하고 특히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내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기와 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만나면 다투고 서로 칭찬하지 않고 질투하고 모이면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서로 시기 질투합니다. 또 자기가 따르는 파당의 당수가 최고라고 그렇게 교회 안에 다툼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4개의 파당이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의 별명이잖아요. 베드로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4개 파당이 있었어요. 이 4개의 파당으로 시기와 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자기 파당의 당수가 최고라고 자랑질을 계속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파당 정치, 계파 정치가 얼마나 심합니까? 조선시대에 이런 파당, 계파 싸움으로 국론이 분열이 되고 이런저런 사화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조선시대의 4대 사화라고 하잖아요. 무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귀양살이 갔습니까?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쓸데없는 이념 논쟁으로 조정이 항상 시끄러웠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평안할 날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정치인들 만나면 참 백성들이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니겠어요? 국회의원들 다 사표 내야 돼요. 뭐 잘났다고? 다 사표 내야 돼요. 국회 해산하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뭐 잘났다고? 에? 말은 뭐 백성의 종입니다. 선거할 때는 뭐 백성의 일꾼입니다. 말은 잘해. 입만 살아가지고 행동하는 거 보면 딴판이야. 딴판. 교만해가지고 그냥. 나라를 이 꼴로 만들었으면 전부 다 사표 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에? 책임 안 질라 그래. 다 남 탓이요.
백성들만 불행한 거예요. 백성들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잘 뽑아야 돼요. 후회는 항상 나중에 오지요. 마치 이런 것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무슨 당이 있습니까? 예수당밖에 없어요. 우리 당의 당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교회 당의 당수는 예수님 분입니다. 그러니 모든 교회 당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목적으로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직분 받으려고, 돈 벌려고, 심심해서 갈 곳이 없으니까 교회 가서 놀려고, 친구 사귀려고, 세상에서 얻지 못한 명예 교회 가서 한번 얻어보려고, 그래서 교회 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교회를 와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 그런가요? 그동안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한 것이 아까워서 그것을 회수하려고 오나요? 힘자랑하려고 옵니까? 아니면 헤게모니 장악하려고 포만 잡아보려고 옵니까? 아니면 존재감 과시하려고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 배우려고.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 배우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세상과 사람을 감동시킨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을 배우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랑 세상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이런 사랑 가르쳐 주는 데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만약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 온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이 아니고 다른 인간적인 목적 가지고 교회 온다면 정말 다시 한번 교회는 목적을 재설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셋을 할 필요가 있어요. RESET, 리셋이 무엇입니까? 시스템을 초기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리셋이죠. 다시 말해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초신자 때 최신자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다녀야 할까?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 한 번 더 거기서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답을 찾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리셋을 해보세요. 연말이고 연초고 리셋하기 좋은 때 아니겠습니까? 금식 좀 하면서 함께 좀 굶어가면서 자기를 좀 성찰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나? 그렇다면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계속 가야 되나? 내가 지금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신앙생활은 자기 성찰이에요. 다른 사람 잘하네 못하네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매사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죠. 교회 오는 목적, 교회 오는 목표가 무엇인가? 교회 오는 목적은 사랑입니다. 사랑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배우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나도 예수와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품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요한 1서 4장 16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참 신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참 신자인 것 같습니까?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기관과 부서와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최고의 선,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민주인가요? 자유인가요? 평화인가요? 행복인가요? 돈인가요? 최고의 선,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톨스토이의 말에 의하면 최고의 선,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의 현자가 물었다. 학문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렇게 답했다. 사람을 아는 일이다. 또다시 질문했다. 선은 무엇입니까? 현자가 답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여러분, 개는 사랑하죠? 개보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최고의 선은 사랑입니다. 최고의 가치도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가치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랑을 배웠어요. 또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제대로 사랑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보기만 했지. 학교에서도 사회 어디에서도 사랑을 공부하거나 사랑을 연구하거나 사랑의 학위를 받았거나 사랑을 구체적으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자연적으로 나는 사랑하게 될 거야. 막연하게 결혼하죠. 막연하게 자식 낳아서 길러보죠. 시행착오하면서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깨닫죠. 다 실패하고 나서 깨달아요. 미리미리 좀 알고 결혼하고 자식 키우고 관계 맺고 이게 사랑이구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교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밖에 이런 사랑을 안 가르쳐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니까 욕을 하겠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 속에 있는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위해서 내어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오래될수록 연조가 깊을수록 사랑이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칭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아직도 멀었어. 너무 차가워. 너무 무자비해. 너무 칼 같아. 너무 엄격해. 웃음도 없어. 시체 같아.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무언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돌아봐야 돼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죠. 마음이 따뜻한 사람. 예수님 마음이 따뜻했으면 예수님 냉혈한이 아니세요.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몰라요. 사랑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향수만 칙칙 뿌리고 다닌다고 그 사람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면 그렇지 않습니다. 향기보다도 사랑의 향기를 그렇게 물씬 풍기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사랑으로 상대방을 감동을 주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인 것 같으세요? 사랑에 있어서 칭송을 받는 교회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실제 경험하고 겪어보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저는 이 교회 온 지 15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년, 30년, 40년, 50년, 3대, 4대 이렇게 이 교회에서 자라고 신앙생활한 분들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사랑에 있어서 동독에는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실제 경험하고 겪어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인 것 같으세요. 누구보다 내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각자 우리 자신을 한번 평가하고 성찰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연말 연초에 조용한 곳에 가서 성경 펴놓고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이겠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가? 아가페 사랑의 특징 첫 번째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한 것이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네 번째는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이 사랑입니다. 여섯 번째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존경이 바로 사랑입니다. 무례한 사람들 얼마나 불편합니까? 무례한 사람 만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합니까? 그럼 무례한 사람들하고는 사귀지를 마세요. 거리를 두세요.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피곤한 인생들입니다. 일곱 번째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없는 것이죠.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유익을 구하시면서 전적으로 희생하셨죠. 그래서 희생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화내지 않아요. 반면에 사랑이 없으면 화를 냅니다. 화 잘 내는 사람 여러분의 주변에 있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아홉 번째는 악한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한 생각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있는 사람은 악한 생각은 하지 않고 선한 생각만 하는 사람입니다. 열 번째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결국 멸망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갑니다. 이런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사랑이 있으면 절대 이런 악인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의인의 길로 가지요. 참 의인 되신 예수님의 길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의인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넓은 좁은 길을 잘 안 가려고 하죠. 사랑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도 부담스럽죠? 저도 부담스러워요. 사랑하지 말고 우리 마음대로 삽시다. 그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서로가 편하겠습니까? 서로 미워하며 살고 서로 정오하며 살고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삽시다. 그렇게 설교하면 서로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넓은 길이고 그건 좁은 길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려면 참 이 아가페 사랑하려면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가 죽지 않고서는 절대 아가페 사랑할 수가 없어요. 폼은 낼 수 있겠지. 요즘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이런 불의한 길로 가는 이들이 많아 보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의인들이 많은 사회가 되어야지 악인들이 판치는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왕이 얼마나 악합니까? 불의를 얼마나 기뻐하였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선을 사랑하고 의를 기뻐합니다. 이런 지도자가 우리 사회에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정재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교육계, 군과 검찰, 경찰, 또 사법계, 의료계에 이런 다윗과 같은 의로운 지도자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도자는 자기 일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명예 붙들고 있는 사람이 한순간에 이 자기의 명예도 헌신짝처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참 지도자인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행복해지겠어요? 사리사욕과 당리당력에 사로잡힌 지도자가 많으면 절대 우리 사회는 행복하고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 사심이 없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그런 애국 지도자가 많아질 때 자기를 희생하는
자기의 직분을 초계와 같이 던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많아질 때 우리 사회는 평안해지고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국민을 위한 지도자냐, 아니면 자신의 욕망과 사심을 위해서 국민을 이용하는 지도자냐, 잘 판단해야 됩니다. 11번째 특징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12번째 특징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12번째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참는 것이다. 이 오래 참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오래 참고, 그만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느냐? 인내였어요.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잘 참았습니다. 수욕과 억울함과 원통함과 핍박과 모멸과 학대까지 잘 참으셨어요. 끝까지 잘 참았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참을 수 있어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끝까지 참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보면 우리 어머니들이 이 사랑이 있었잖아요. 남편이 속을 썩여도, 남편이 때려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 모든 수모를 다 참았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남편과 먼저 사별을 해도 이런 어머니들은 그 모든 수모와 어려움을 잘 참았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길러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13번째는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14번째는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15번째는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럼 무엇일까? 참는 것이죠. 첫 번째도 오래 참는 것이 특징이고, 마지막도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고, 12번째도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가지 특징 중에 3가지가 참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참고 또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요 힘인 것이죠. 사랑하면 참는다. 인내가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였기에 십자가의 수모와 고난을 참았습니다. 조롱과 멸시도 참았습니다. 제자들의 배신도 참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참으신 것이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힘은 바로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이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합니다. 이 사랑이 성숙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성숙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요, 젊은 사람들 만나면 피곤하고요, 나이 드신 분들 만나면 정말 마음이 편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사랑이 성숙되었으니까. 얼마나 인자한지 몰라요. 그래,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하잖아요. 자기 부모보다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사랑이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애들은 안다고요,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인생은 어떻습니까? 참는 것으로 가득 찼어요. 참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수고와 고생뿐인 인생, 참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피곤해요, 인생살이. 올 한 해 동안 참는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참고 환경도 참고 정말 참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고단해서 병원에 다니는 사람도 많잖아요. 정신질환 걸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감당을 못하니까. 그렇게 인생살이는요,
참고 견디는 것이 필수입니다. 누가 잘 참고 견디느냐의 성부가 바로 인생이요 신앙 아니겠어요? 인생은요 딴 게 아니에요. 누가 잘 참고 잘 견디느냐가 인생입니다. 결혼 여정도 그래요. 자녀 양육도 그래요. 회사 생활, 직장 생활도 그래요. 교회 생활도 그래요. 학업도 그래요. 취업도 그래요. 우정도 관계도 다 참는 것입니다. 참으면 성공하고 못 참으면 실패합니다. 이게 인생이요 신앙인 것이죠. 그렇게 가장 위대한 힘이 바로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역경을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수모를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견딜 때 인생은 우리를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이 인내를 누구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다가오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기 힘드신가요?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감당하기 힘든 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다 포기하고 싶고 때려치우고 싶으신가요? 혼자서 헐헐 어디론가 떠나고 싶으신가요? 병들어 힘듭니까? 실패해서 힘듭니까? 회사에서 쫓겨나서 힘듭니까? 해직되어서 힘듭니까? 할 일이 없어서 힘듭니까? 자식 때문에 힘듭니까? 배우자 때문에 힘듭니까? 관계가 어렵고 힘듭니까? 돈이 부족해서 힘듭니까? 힘들어서 지쳐서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결혼도, 자녀 양육도, 목회도, 학업도, 혼란과 방황과 열등감으로 점철된 젊은 시절도, 우울과 허무의 청소년기도, 그럴 때마다 저는 험한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실패할 때도, 사람들의 비난이 찾아왔을 때도, 꿈이 산산조각 났을 때도, 병들어 아플 때도, 억울하고 원통한 일 당할 때도, 갖은 수모와 모욕을 당할 때도,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닥쳐올 때도, 재정적인 위기와 압박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험한 십자가를 붙들었어요.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혈육안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저희 아버지가 부산의 청계천 같은 농막촌에서 그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 데리고 목회하면서 새벽에 나가서 불렀던 찬송,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저도 아버지처럼 험한 십자가 붙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거 안 붙들었으면 벌써 끝났을 거예요. 사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무슨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무슨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험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